다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4월 11일 구성 8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성 8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구성 8부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구성 8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그 앞에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통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그 밧세바란 여인은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를 궁궐에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 깊숙한 곳에 전쟁의 선봉장에 내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이걸 꾸짖습니다. 어떻게 왕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야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가늠하고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하 12장에서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다윗의 시입니다. 나단의 고발과 비난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살인이자 간음을 한 죄를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죄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피 흘린 죄, 살인한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였던 우리야를 죽인 죄에 대한 회개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시를 지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기독교가 갖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착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지금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부정한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셔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떠난 하나님을 되돌릴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고 사울 밑에서 있을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즐거움이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돈이 생기지만 반면에 잊어버린 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하시는 그 기쁨을 다윗은 잊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예전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신이 어릴 때 가졌던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16절부터 보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성전도 지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실 텐데 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냐면 1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8부 회원님들은 다 자녀를 기르셔서 그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돌이키지도 않고 잘못한 거를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엄마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선물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19절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부성 8부 회원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를 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회개의 기도를 우린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부성 8부 회원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늘 건강하게 잘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교회 오셔도 사실 만나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팀장님인 손동양 권사님을 같이 좀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동양 권사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랑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됐어요. 저 요즘 기도 제목이요. 저희 손자도 건강이 좀 안 좋아갖고 유아원에 등원 못하고 병원에 다녔고, 근데 어제부터는 좀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큰 증세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침을 맞고 있거든요. 침을 맞고 있는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지금 침을 계속 맞고요. 좀 맞고 난 뒤에는 이제 심혈관 내과 그런데 초음파를 찍고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네, 다음 주부터 한 분씩 좀 주일날 교회 오셔서 저와 이제 만나고 영상을 좀 같이 한 번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함께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성 8부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